2월 25일 목요일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시고도 그를 시켜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밑에 있던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모여있는 무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멘. 간청하는 사람은 심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발작을 시작하면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또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조차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일까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탄식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왜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강조하십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질병이 너무 심했다, 혹은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의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혹은 수제자 그룹에 속한 제자들이 아니어서 실력이 부족했다, 혹은 귀신이 아주 질기고 독한 놈이었다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일축해서 믿음이 없는 혹은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 없음과 믿음 적음이 주님을 탄식하게 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며 권능을 발휘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 앞에서 무능했던 것은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코드 뽑힌 선풍기와 같습니다.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오직
전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실제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당해야 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한자리 차지해 보려던 그들의 욕망이 좌절되자 낙심되었습니다. 실컷 고생해도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뢰가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독특한 은사가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또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근데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실제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모습, 사랑 없는 모습,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 이유를 환경이나 자기 무능에서 찾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라고 평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자극을 받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외면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헛된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돈독해지지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점점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서로를 향해 신뢰가 파괴됩니다. 그 결과 타락하게 되지요. 타락한다라는 것은 감정, 생각, 행동이 비틀리고 왜곡되어서 정도를 벗어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탄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지요.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만큼 작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체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는 산을 옮기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지 못하는 것 혹은 오래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간단하게나마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음을 참으로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슬쩍 외면하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회개합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에 흡족하게 Yes,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저 말씀을 흘려듣기에 익숙하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는 다른 성도들이나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 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뢰의 끈이 단절된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조차 믿음을 상실하고 있음으로 인해 탄식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어쩌면 처음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심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믿음을 심으시려는 심정으로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22절,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될 텐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말씀을 재차 말씀하시니까 심히 부담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회피하며 근심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은 점차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만 어떻게 요령껏 피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회피하는 것 같아도 결코 회피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내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욕망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산산이 부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 욕망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은 가룟 유다 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며 주님을 순종하는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던 인물이지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지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성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이 드라크마는 반세겔로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군지든지 내야 하는 성전세였습니다. 베드로는 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주님께 알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세 거두는 자들에게 내시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삶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당신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가 성전세를 내겠다고 하고 온 것을 아셨고 또한 어느 물고기의 입속에서 한 세겔이 있는 것도 아셨고 성전세 내지 않으면 오해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베드로의 필요까지 채우셨습니다. 참된 고백은 있으나 참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는 고백은 점차 주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의 끈이 회복되어야 성도의 삶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끈을 참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조차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하는 행동의 사이에는 좀 더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마디의 언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짓, 나의 발짓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뢰의 끈을 꼭 붙들고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 교인들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자들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권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오늘 정말로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